가운데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여러분 빌레몬서나 디도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성경을 계속 내려가면서 읽고 내려가니까 오늘 디도서 하겠습니다. AD 62년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AD 62년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1차 토지 2년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돼서 자기가 품고 있었던 서방화 전도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는 누구냐면은 로마서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서바나로 갈 때에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바나는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이 바울이 석방되어 갖고 자기가 품고 있었던 이 서바나 전도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바나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레데 성을 갔습니다. 이 성은 제주도의 4.5배의 큰 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디도를 남겨두고 간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바울도 그레데 섬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서바나에서 어디로 갔느냐면 그레데 섬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디도를 남겨놓고 이제 바울이 또 어디를 갔느냐면 소아시아적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소아시아적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요 빌레몬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었느냐면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었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숙소를 마련하라는 것은 석방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석방돼갖고 이 바울이 어딜 갔겠어요? 소아시아 지역 교회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를 가르치지 말며. 이 바울이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뒀다고요?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바울도 거기를 갔다는 말입니다. 그럼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우리 빌립보서 2장 24절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요 빌립보서니까 이 바울이 석방되면 어디에 간다고요? 빌립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그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는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연 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죠. 그래서 여기 마게도나에서 이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언제? AD 62년에 써 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디도서를 기록했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4절 문안인사입니다. 서신은 항상 문안인사가 있죠. 문안인사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가 된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세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을 위하니라. 이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헬라어 언어로 직역하면 경건함을 표준으로 하는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은 뭐와 관련이 있다? 경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계셨습니다.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시고 대성물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한 것이 우리 인간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이것이 우리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약속이 되어졌냐면 영원 전부터 약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영원 전에 택함을 받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이 약속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3절 자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성취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대속의 죽음을 성취했을 때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자기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위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전도 헬라어로 케르크마 선포입니다.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성취하셨을 때에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야 봐라, 그 약속을 이루지 않았느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헬라어는 호수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누구요?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바울이 발신자예요. 항상 서시는 발신자가 있습니다. 4절
수신자가 누구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가 수신자입니다. 여러분, 디도는 누구냐면 그레데 교회, 이 그레데 교회의 초대 목회자고 바울의 사랑스러운 동역자입니다. 훗날에는 이 달마디아, 로마서에 나오는 일루리곤, 오늘날 알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장 5절에서 9절,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입니다.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왜 남겨줬느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이제 바울이 같이 그레데에서 갔다가 거기다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10절 2장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교회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간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그레데 성도들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그레데 섬에 디도와 함께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요, 거기에 교회가 혼란에 빠져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모습 보게 되어지고요, 그 그레데 성도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또 이 소아시아역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굴 남겨둘 거예요? 디도를 남겨둘 거예요. 이 일들을 정리하라고 디도를 거기다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나왔고요. 정리하기 위해서 누굴 세우느냐면 5절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 그레데 섬의 여러 도시입니다. 각 성은 그레데 섬의 여러 도시예요. 누굴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들을 세우는데 이제 장로의 자격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장로의 자격이에요. 이런 자들을 세우라.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6절,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 두 번째로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녀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네 번째로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 다섯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목회자가요, 이 화내는 거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급히 분내지만 아니하며
여기 이런 자로 장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목회자는요 무슨 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구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목회자는요 사람 때리면 안 돼요. 사람 때리면 안 됩니다. 학기만 막 때리는 거 안 됩니다. 여덟 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 이 목회자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소극적인 것을 언급한 것이고, 8절 적극적인 것을 8절과 9절은 적극적인 것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오직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행을 좋아하며. 선행. 세 번째,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네 번째, 믿분 말씀, 예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 말씀이에요.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앞에서는 소극적인 것을 8가지를 언급하고요. 뒤에서는 적극적인 것을 8가지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봉사의 기능을 전담하는 다스리는 장로와 또한 말씀 선포를 전담하는 가르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이 아까 여기 1장 9절에 말씀으로 권면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요 장로와 이 감독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와 감독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구분을 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4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디도서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감독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처음에는요 장로와 감독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들도 예외 없이 감독으로 불려졌습니다. 장로들도 예외 없이 감독으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독은 신분상은 장로예요. 신분상은 장로인데 책무상은 감독이었습니다. 무슨 책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책무입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모두 무엇이라고 불려졌어요? 장로라고 불려졌어요. 감독도 장로, 또 장로도 감독 다 장로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 직제가 발달하면서 점차 이 감독과 장로가 구분이 되어지고 감독이 장로 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제도가 있습니다. 감독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바울이 장로들을 세우라고 합니까?
디도에게 왜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느냐? 우리 10절부터 16절은 거짓 교사 경계입니다. 10절부터 16절은 거짓 교사 경계입니다.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레데 섬은요 작은 섬이 아니라 큰 섬이기 때문에 이 디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디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섬 여러 도시에 누굴 세워서 장로들을 세워서 디도와 함께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디도에게 누굴 세우라? 장로들을 세우라. 우리 그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나 보죠. 10절 1장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러분 이 할례파는 무엇이냐면 할례파는 그레데 섬에 있는 이단 중에 하나로서 할례 실시와 같은 율법의 준수를 9월에 필수적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유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기대하기 때문에 헛된 가르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을 보면은요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에 들어가면 이때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서 절대로 이단에 속지 마시겠느니 축원합니다. 12절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제가 많은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거짓말하다 헬라어는 크레타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레데하하다. 이게 뭐냐면요 그레데인들은요 밥 먹듯이 뭐한다? 거짓말. 이 문화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섬인데 큰 섬인데 거기 그레데 사람들은요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짐승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무너뜨리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것은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쾌락주의.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뭐한다?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쾌락,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쾌락에 빠져있는 자들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13절 이 증언 12절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다. 바울이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디도입니다. 2인칭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꾸짖죠. 왜 꾸짖느냐면 이는 첫 번째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런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이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절 두 번째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은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요 신하와 허탄한 이야기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글에 대해서만의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던 유대인들이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구약 성경을 영지주의 관점으로 봤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또 이 거짓 교사들이 구약 성경을 영주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하는요, 로마 신하, 신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 구약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또 족보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족보를 구약의 유명한 조상까지 억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과 대항하라는 거예요. 대항할 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서 오라? 장로에서. 여러분 이 장은요, 바울이 디도에게 치리하는 방법,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방법. 이게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치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의 문화가 오늘날 우리 문화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고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으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종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절에서 3절은 늙은 자들에 대해서입니다. 늙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헬라어로 네팔리우스 술 취하지 않는 이것은 술과 고기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을 제거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살펴서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종들은 늙은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면 절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술 취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게요, 이게 참
참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이 늙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에게 절제하라는, 절제. 술과 고기를 즐기지 말고 세상 정욕을 제거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살펴서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들을 그렇게 치리하도록 디도에게 바울이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며 헬라어로 셈노스입니다. 셈노스, 존경할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인식해야 되고, 또한 회사에서도 인식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요. 어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불 속에서 하는 얘기도 다 어떻게 해요?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불 속에서도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자예요.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세상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주여 주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경건한 자예요. 그래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와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8절 3절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거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에게 많은 환난을 받아요. 환난 가운데 서서 이들이 어떻게 그래서 이겨갔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겨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늙은 남자분들 보면요, 인생의 역경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젊었거든요. 젊었지만 이 바울이 그 교회를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늙은 남자들은 이렇게 치리하라. 그럼 늙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늙은 여자.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여러분, 모함은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비방자, 중상모략가, 사단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제일 약한 것이 어딜까요? 혀가 제일 약합니다. 뭐 물론 남자도 약하지만, 네. 그럼 여러분, 이 여자들은요, 늙은 여자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비방, 모함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비방,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술의 종은 뭐냐면 술을 탐닉해서 늘 취해 있는 상태, 늘 취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레데의 늙은 여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은 남자만 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에 대해서는 누구도 좋아한다? 늙은 여자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 섬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왜 술에 대해서 언급하느냐? 우리 1장 12절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 쾌락주의에 빠졌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술이 따르는 거야. 왜냐면 맨정신을 하지 못하잖아요. 술이 따르는 거야, 술이. 이들이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늙은 남자에게 준 권명과 동일하게 여기 3절에 이와 같이 동일하게 늙은 여자에게도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가 목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디도가 늙은 남자 여자들이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뭐요? 술 취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야 절제시켜라. 술의 종이 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술 먹는 분 있으면 내가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디도를 통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술의 종이 되게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세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그러니까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들은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느냐면 4절에서 8절 젊은 자들에 대해서 4절 그들로 늙은 여자들입니다. 위에 있는 말씀을 받아야죠. 그들로 누구를?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래서 여러분 늙은 여자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성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요 교회에서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는 더 불만 돌아가셨지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집안일을 좀 등한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젊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도 어떠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6절 너도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너는 누구예요? 너는 디도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게 범사에 내 디도입니다. 자신이 선한 이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 불신자, 이단자, 거짓 교사들입니다. 하고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함에 있어서 목회자가 여기 디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도 젊은 남자들은 가르쳐라.
가르치고 지도함에 있어서 뭐하라? 삶의 본이 되어져라. 여러분 이 목회자가요 성도들 뭐가 돼? 삶이 뭐가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그래야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상경과 종에 대하여, 상경과 종에 대하여. 9절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이 교훈을 빛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즘 상전은 뭐예요? 사장. 종은 뭐예요? 직원. 그 직장 생활할 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참된 실질성을 나타내어서 사장을 감동시켜서 구원시켜요. 그 직장 생활할 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참된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참된 실질성을 나타내서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으로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우리 골로새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주께 하듯하면서 주께 하듯. 그러면 주님께서 다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업의 상, 천국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상경과 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은요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성 같은 이 문화 속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치리하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늙은 자들에 대해서, 젊은 자들에 대해서, 상경과 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술 취하지 마시고 절제하시고 또한 술의 종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종이 되어져서 항상 승리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